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393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67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적 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적지에 가보면 아무아무개 다녀가다. 사실은 그런 걸 쓰면 안 되겠지만 곳곳마다 자기 이름을 흔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심지어는 외국에 가도 한국 글씨로 꼭 흔적을 남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식당에 가보면 자기 이름과 사인을 해서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일을 시켜보면,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보면 그 일을 하는 모습이 참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남게 돼서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은 이런 나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무명의 흔적도 있지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깊은 여운이 남겨지면서 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그 흔적이 내 가슴에 남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왠지 찜찜하고 만난 것에 대해서 좀 후회스러운 마음에 그런 흔적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지내면서 참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모습이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자녀의 인격이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와 이 가정의 모습에는 분명한 흔적이, 주님을 만난 흔적이 오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부딪히면 내 삶에 좋은 흔적으로 남게 돼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되는지 오늘 이 성경에서 함께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의 첫 번째 흔적이 뭐냐면 생명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평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종종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나흘이 지난 뒤에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돌무덤에 장사를 다 치르고 난 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주님이 인제 오셨냐고 안타까워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돌을 굴려 옮기시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주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들려지는 순간 그는 무덤에서 또벅또벅 걸어서 살아난, 바로 그 현장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에 나사로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또 내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흔적으로 있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흐려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지워지는 사람도 있는 안타까운 성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생명이 말라버린,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살과 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흔적으로 더 짙어져서 그 생명이 내 영혼의 돌판에 새겨짐과 같이 신비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한 제자들이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라는 마을로 두 제자가 낙심과 슬픔 중에 내려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되게 경험했지요. 그들은 삶이 바뀌었어요. 그 생명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힘있게 기쁘게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개척교회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제 가슴 속에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순간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더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평안과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더 짙어지고 깊어지는 그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된 흔적,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2절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거기가 어디입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는 흔적으로 오늘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흔적이 구체적으로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진짜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저 주님이 뭘 시키셔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런 봉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제도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거들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수고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게, 정말 행복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은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서, 때로는 이렇게 찾아와서 몸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왜 앉았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이 심령 속에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겠습니까?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통해서 변화된 아주 구체적인 모습은 예배자의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말 귀하게, 너무너무 달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꾸 말씀 듣는 걸 꺼려하고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에게서 볼 수 있는 변화는 예배의 변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